온 세대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한번 크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음 세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참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은 후에 두 개의 녹기둥을 왼쪽과 오른편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8m 정도 되는 기둥인데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이렇게 우리 교회 양옆에 보가 있는 것처럼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기둥은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한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기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출애굽기 13장에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모양으로 불의 모양으로 임재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7장 21절에 있는 기둥입니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야긴이라고 했죠. 왼쪽 기둥을 세우고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성경 모형도에서 따온 기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아마 상징적 성전의 기둥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구름 기둥, 불 기둥,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도 있지만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중심이 되는 분들을 기둥 같은 일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 예수님의 사명자들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지요. 그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예레미야를 가르쳐서 성읍에, 예루살렘 성읍에 쇠기둥 같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기둥이요,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기둥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을 가르쳐 기둥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는 것을 알게 됐지요. 어쩌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쩌면 기둥 같은 일꾼들을 찾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특별한 사람만이다라고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백향목 모든 성도가 기둥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울 때 안수하여 세웠죠. 그들이 어떤 일꾼입니까? 기둥 같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을 보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기둥 같은 일꾼들을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둥은 롯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둥 같은 일꾼.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먼저는 두 기둥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에 기둥을 만든 사람이 히람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7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이것을 계산하면 약 8m 높이에 둘레는 5m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붕을 받치는 용도는 아니었고 성전을 장식하는 의미를 가진 기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둥에 이름이 있다라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지금 옆으로 한번 보시면 기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기둥에 이름이 있어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다. 따라합시다. 야긴, 보아스. 야긴은 우편 기둥인데 그 뜻이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아스는 왼편 기둥인데 그에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기둥이 두 개가 서 있는데 그 기둥을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이 성전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있다. 자, 야긴이라는 기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긴은 어느 쪽에 있었다 그랬죠? 우편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가 세우리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가 세우셔야 합니까? 성전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선민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다.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시편 기자가 12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분이, 이 나라를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을 세우고 싶고 예배당을 세우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다윗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세워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뜻을 이루리라고 선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 인생을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공사를 했지만 그 성전을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을 통하여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청교도를 통하여 미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페닉 선교사님을 통하여 한국의 침례교회가 세워졌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우리를 통하여
백향목교회가 크고 강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의 기둥, 보아스라는 기둥을 봅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다. 여러분 묻습니다. 인생의 능력은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의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시편 29편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반석 되시는 분은 하나님. 이사야서를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여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자가 되려면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남다른 재능이 있고 혹은 부유함이 있고 은사가 있고 지혜가 있거든.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참 많은 헌신을 하나님께 했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중략하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인간의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럼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야긴이라는 기둥이요 보아스라는 기둥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문에 들어오면 두 기둥을 보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우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이 힘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만 승리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기둥 그렇게 떠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팔이 정상적인 분들은 몇 개예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몇 개예요? 우리 유치부, 우리 목사님 팔이 몇 개예요? 제가 갑자기 장애인이 됐어요. 네. 자, 유년부, 목사님 다리가 몇 개예요? 너 끝나고 나 좀 보자. 우리의 두 눈이 있고, 우리의 두 팔이 있고, 우리의 두 다리가 있다. 아,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왜? 예수님이 너희의 마음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이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을까요? 똑바로 세워졌을까요? 그렇지요. 반듯한 두 기둥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듯한데 뭘로 만들었을까? 퀴즈 1번 돌 대리석이에요. 퀴즈 2번 금
세 번째는 호성 옆에 친구 이름이 뭐죠? 네? 서준이 1등. 이따 목사님께 와라. 상품권 줄 테니까. 롯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 7장 15절을 보세요.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21절을 보면 성전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야긴 왼쪽 기둥을 세우고 보았으라 했어요. 롯은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도 사용되었고 성전을 건축할 때도 사용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상징적인 기둥을 세울 때 롯을 쓰셨을까? 저 같으면 멋있는 대리석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16절에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롯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우리 장로님 가운데 주물 공장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알루미늄 덩어리를 용광로에다가 넣으면 이게 800도씨 근처에서 녹아서 주물을 만들 수 있는 쇠물이 됩니다. 롯으로 기둥을 만들었던 이유는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어요.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어요. 히람은 롯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 세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둥 같은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 나무로 치면 가지가 있으면 잘라내야 되고 공이가 있으면 골라내야 되고 우리 이 말씀에서 보면 놋이 녹아져서 용광로에서 녹아져서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자아는 녹아지고 나의 고집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녹아져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녹아지지 아니하면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여러 개 새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성령님 안에 성령님의 용광로 안에 내가 녹아지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은혜의 놋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놋은 강하죠. 변질되지 않습니다. 기둥은 곱고 반듯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녹아져서 반듯한 기둥, 성전을 받들 수 있는 기둥, 힘있게 봉사하는 인격의 변절이 없는 영적으로 튼튼한 그런 기둥 같은 일꾼이 됩시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분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기둥 같은 일꾼 히람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기둥 같은 일꾼 히람. 여러분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가브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솔로몬 성전의 기둥을 만들고 롯을 다루는 재능과 총명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히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람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두롯 사람이니. 히람의 어머니가 누군가요? 납달리 지파의 엄마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서 태어난 요즘 표현을 하면 혼혈인입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혼혈의 피를 갖고 있는 이방인의 피를 갖고 있는 히람이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 여러 가지 은혜가 다가오는데
성전 건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히람이 이방의 피가 있지만, 다시 말하면 흠이 있지만,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셨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쓰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을 없습니다. 히람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셨던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명의 자리에 서서 주어진 직분을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유초부동부만 한번 대답해 봅시다. 닭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닭의 가장 중요한 사명. 그렇지. 누가 말했어요? 오. 알이 뭔데? 알 낳는 겁니다. 이래야지, 그렇지? 다시 유한이가 대답해 보자. 그렇지. 근데 장닭은 알을 낳아요, 못 낳아요? 헷갈리네? 그러면 장닭의 사명은 뭐예요? 아침에? 알람, 그렇지. 꼭끼요 하고 알려주는 것이 장닭의 사명이 맞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운 것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직분자들을 뽑는 선거를 할 터인데, 피택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기억하시고, 피택 되어도 감사하고 안 되어도 더 준비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이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러분, 기둥 같은 일꾼은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 밑에서 노를 저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를 젓는 자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사명자는 보이는 곳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노젓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요 4가지 일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새 언약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리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미국의 명문 대학인 예일 대학교에 한 젊은이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 재학생으로 미국의 독립전쟁에 자원 입대했던 나단 헤일의 동상입니다. 그가 국가의 정보를 다루는 위치에 있었는데 영국군에게 포로가 됩니다. 많은 회유를 했지만, 많은 고문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조국을 택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1776년 그는 교수형에 처형이 됐는데 그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가 다니던 예일 대학교에 나단 헤일의 동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조국을 위해 바칠 목숨이 단 하나뿐인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조국을 위해 충성하기를 원했던 나단 헤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좋아하는 말꾼이 있고 일을 잘 감당하는 일꾼도 있습니다. 말썽꾼도 있고 구경꾼도 있지만 우리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하라. 충성되이 여겨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우기를 원하니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브루클린 파크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84년 미네소타주의 기온이 영하 3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날씨지요. 너무 춥고 눈도 많이 와서 교인들이 평소에 절반도 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길이 얼어붙고 살인적인 추위에 많은 분들이 주춤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88세의 골디 수리보 할머니가 몇 세예요? 우리 교회는 88세가 아무도 없어요. 제일 연장자가 83세입니다. 죄송합니다. 85세입니다. 근데 88세 골디 수리보 할머니가 100세인 예나 해밀턴 할아버지를 모시러 가서 차에 태우고 교회 가는 길에 94세 된 프랜스 박스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가서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그날 예배에 참여한 최고령자 100세, 다음 고령자 94세, 그분을 모시고 온 분은 88세. 젊은 사람들도 오지 않는 그 추위에 그 목사님이 감동이 돼서 할머니 감동입니다. 근데 위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할머니가 대담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뿐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인데 아직도 목숨을 건 충성은 못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비만 세게 와도 예배에 오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날이 좀 덥다고 게을름을 피우는 현대인들에게 88세 된 할머니가 보여주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나아가십시다. 찬송가 208장을 보면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감동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람이 이렇게 성전에 이방의 피가 있지만 롯기둥을 만들고 롯을 다루는 기술자로 쓰임받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지역과 인종과 문화와 역사와 경계를 뛰어넘어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기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